말씀에서 참 예수님께서도 참 이 염려하는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의식주 문제, 또 이 참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참 예수님도 참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마디로 한두 마디로 그냥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뭐 그리고 한두 가지 또 예화 들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면 될 텐데, 우리가 여러 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제 같은 경우,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 암송하고 있고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뭐랬습니까?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정도, 여기서도 이 정도 하면은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너희는 그런즉 하면서 이제 총결론, 마지막 최종 결론을 짓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너희가 염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차라리 염려하는 그 에너지가 힘이 있다면 거기에 낭비하지 말고 진짜 우리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절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확보되면, 여기에 만약에 올인하고 마음을 다 쏟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 예수님 말씀과 같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하는 여기에 그 걱정 근심 염려, 그게 잡히지 말고 진짜로 걱정할 게 있어. 응?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인 최종적인 해결책을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은 먼저, 걱정하는 거 뒤에 나중에 해. 왜 나중 게 왜 먼저 올라오냐 이 말이죠. 삶의 우선적인 순서가 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옛날에 좀 오래됐는데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었죠. 그 책이 그때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요, 그때 제가 기억 남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긴급한 거, 급한 것부터, 마침 내 앞에 불이 붙은 거,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 고통, 거기에 진화 작업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급하니까 당연히 긴급한 거니까 119 사이렌을 울리듯이 급한 것들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과연 그게 100% 옳으냐는 문제에 딱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고 답이 나온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긴급하고, 진짜 뭐랍니까, 갑자기 표현이 생각 안 나네. 아주 화급하고, 이거 너무 급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 한 얘기는, 일반 우리 처세술, 세상에 어떻게 처세할 거냐, 거의 그렇게 이야기한 책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그분이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다 우리가 그때 다급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이거부터 하다 보니까, 예? 늘 중요하고 아주 요긴하고 아주 핵심적이고, 예?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중요한 것들은 자꾸 2선 3선으로 뒷전을 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늘 맨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다가 정신 다 쏟고 있는데, 마음 다 뺏기고 있는데, 걱정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한다는 건 아주 열렬히 구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아주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딱 잡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돌진해 나가는 것처럼, 그게 구한다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했잖아요. 문을 두드려 했잖아요. 그때 구한다는 게 아주 열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구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뭐냐면서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덤으로, 그런 말 너무 좋다 그랬죠. 덤으로 더하여 준다는 것은 바로 덤으로 준단 말이거든요. 그게 핵심과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아무리 급해도 조금 더 중요한 것들 먼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여유도 없고 삶의 원칙이 불분명해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너에게 더해 준다고 했잖아. 더해 준다는 그냥 덤으로 준다. 덤으로 이 말이에요. 그 추가로 그냥 얹어 준다 뜻이거든요. 우리 뭐 물건 살 때에 이거 좀 한 대 사면 위에다 얹어 주잖아. 뭐 고봉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다 얹어 주는 것은 그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 넘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도 말씀하면은 염려에 대해서 이제 끝장난 거야. 사실은 이 주제에 관하여는 끝냈어요. 그런데 34절에 또 주님이 또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염려란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망가뜨리는 염려 걱정이, 예? 이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예? 이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또 끝으로 또 말씀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을 제가 지나치려 하다가 다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예, 역시 주님께서 말씀이 옳았다는 거죠. 다시 34절을 다시 봅니다. 마지막 끝절을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한다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표현 보세요. 주님의 표현 보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예? 한날의 괴로움은 당일 이 말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했어요. 자, 왜 이렇게 주님은 이 염려하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따라오고 있고, 예? 아무도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염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의 것들을 아직 닥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뭐 사건도 아직 안 벌어졌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 염려란 이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냐면 따라오니 아주 그물이처럼 찰그물이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 염려가 우리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미래를 앞당겨 와가지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일주일이나 뭐 한 달 후나 1년 후나 몇 년 후나, 예? 그 앞으로 닥쳐오는 얼마 하다 자기 혼자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건전한 상상력이 아니라 아주 불온한 그런 상상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안 죽겠나, 앞으로 내가 또 몹쓸병에 안 걸리겠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의 걱정을 다 자기가 미리 담보로 해가지고 미리 끌어와가지고, 예? 나중에 지나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이 되고 안 생겼는데 자기가 지레심작으로 그냥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앞당겨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미래에 대한 이 염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준비하거나 뭐 대책을 세우거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농사 짓는 사람 농부가요, 예? 가을을 바라보면서 가을 타작마당을 바라보면서 봄에 씨앗을 준비하고, 예? 또 뭐 씻어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해서 관리 간수해가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또 막 김매주고 여름에 또 막 하잖아요. 막 보호해주면서 관리해야지. 그걸 봄에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비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대비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거 우리 다른 내용입니다. 걱정, 근심을 미리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과거에도 매기 쉽지만 미래에도 아직 닥치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막 과거에 자기가 막 뭐랄까요, 뭐 잘못한 일, 뭐 또 뭐, 예? 그걸 뭐 그게 매여가지고 막 사람이 뭐 앞으로 나가지 못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맨날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야.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를 가지고 말이야 걱정하고 있고 막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가지고 막 전전긍긍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상당히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말하기를 뭐랍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 사실은. 현재도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진짜 불확실하다. 예? 이 불확실성 때문에 예? 불안하고 예? 염려하고 예? 이럴 때에 오늘 본문의 한 절이 마지막 구절이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오늘 당일에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 그날로 당일로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악한 영이 말이죠. 예?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을 막 틈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막 미래를 볼 때 낙관이 안 돼. 예?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거리 한다. 요즘 그 여러분 청년들이요, 20대 청년들이 왜 결혼을 왜 안 하느냐?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신문을 봤는데요. 보니까요, 그 호텔에서 식사하는 거, 호텔 다이닝이다, 다이닝. 호텔 다이닝. 호텔에 그 고급 식당 아닙니까? 거기서 식사하죠. 또 명품, 이거 선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된다는 거야. 젊은이들 사이에는. 잘 나가는 청년들은 막 호텔에 가서 식사하지, 명품 걸치고 다니고 있지, 뭐 이러니까 그게 막 주눅들어 버리는 거야. 나는 저래 못 사는데. 비교가 되니까 결혼 안 한다예요. 결혼 안 돼요. 나는 저래 못 산다는 거야. 비교 의식 생기고 막. 예? 뭐 거기 뭐 열등감 생기고 막. 야, 이거요. 이 문화, 이게, 예? 청년들 하여금 결혼을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본다는 거야. 뭘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앞당겨 가불해가지고 미래를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앞당겨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래 아직 오지도 않았어. 사건도 아직 생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왜 지레심작으로 왜 미래에 상상하면서 왜 그게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불안해? 왜 그렇게 매여 사냐 이거야. 예? 무슨 말이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날의 염려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에서 해답이 주어진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하도록 해. 이것은 의인화. 내일이 뭐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 이건 내일 걱정할 것은 내일 걱정해라. 오늘 네가 할 것도 다 못하는데 오늘 네가 이 현재가 그 현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 내일 일은 아예 걱정하지 마. 그거는 내일 가서 내일이 하도록 해. 예?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족하다는 것은 오늘 현재가 지금 현재 괴로움도 있잖아. 근데 왜 내일까지 왜 그 괴로움을 끌고 와서 네가 등에 지고 왜 짐지고 가려고 그러냐? 지금 오늘 하루의 이 현재 이것도 벅찬데 버거운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날마다 예? 하루하루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루하루야 현재. 내일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상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지만, 대비도 할 수 있지만 염려 걱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구별 잘 하시고, 오늘 당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다 떨쳐버려. 그 생각도 하지 마. 오늘 하루의 고통과 오늘 하루에 이 당면한 이 문제, 괴로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염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에 내가 이 문제를, 이 하루에 해결할 모든 이 과정들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 이렇게 나가면은 된다는 것이. 날마다 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니수 그 권사님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했잖아요. 예? 하루하루 산다 했잖아요. 그게 진짜 성경적이고 주님 말씀에 부합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여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예수님의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8절 9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다음 말씀이 나왔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는 바로 안 갔어요. 이틀이나 더 일부러 지체하셨죠 했잖아요. 보면 왜 그럴까요? 나사로 죽었다는 딱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요. 왜? 자기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어마한 분으로서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난다 했거든. 죽은 지 나흘 됐다고 했거든요. 그 뜨거운 지방에 나흘 되면 다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예?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죽었다는 딱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움직이셨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랍비여, 스님님, 조금 전에 그 동네에 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때 막 돌을 가지고 당신을, 주님을 막 때리려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또 가자 말입니까?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 죽었다 하더라도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만류한 거예요. 주님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만류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9절에 낮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랬죠. 이 낮이 12시간이 아니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입니다. 낮 시간이 12시간이야. 그렇죠. 하루 24시간이에요. 낮 시간 12시간, 밤도 12시간 아닙니까? 주야로. 지금 이 낮에 12시간이나 우리 주님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면 주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에 대해서 지금 낮 시간이, 오늘 하루가 12시간 남아있다. 지금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염려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 그 사람 돌을 들어서 막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가서 바로 돌 맞아 죽는 방법이 없어. 12시간은 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씀인 동시에 뭘 깨닫게 해주느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낮 12시간 동안에 아직 행동할 수 있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아직 밤이 안 왔잖아. 지금 다 볼 수 있잖아.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돌로 치면 또 피할 수 있고, 캄캄해서 뭐 아무도 분별 못 해가지고 막 도망도 못 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면 지금 말하자면 부연 설명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낮 시간이 12시간에 현재 있잖아. 지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니까. 가서 나사로를 살려줄 시간도 있어. 왜 미리 걱정하냐, 앞당겨서,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갑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닥쳐올 그 불안감에 대해서, 어떤 그 사고나 위험성에 대해서 주님은 불안해가지고 못 가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12시간이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염려할 게 없어. 지금 가서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거야. 주님은 자기가 이 낮 시간에 이 하루가 이게 또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루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이 하루가 참 하나님께서 적당량을 주신 것 같아요. 만약 하루가 저 다른 별들과 같이요, 저 우주의 다른 별들은요, 하루가 뭐라더라, 목성인가 그런 데는 뭐 1년이 막 하루가 뭐 우리 지구의 시간으로 뭐 40년 가던가, 말도 안 되는 낮과 밤의 길이가, 시간이 지구의 이 다 최적화된 이 상황과 달라요. 이 지구는요, 여러분 산소도요, 이 공기 중에 산소 포화도 다 적당한 그러잖아요. 산소가 더 많으면요, 불이 잘 타가 불도 안 꺼질 수 있다 그러잖아. 이 적정 이 산소, 공기 중에 산소 비율이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 예? 하루에 이 낮과 밤도 참 맡겨준 것 같아요. 낮 시간도 그렇고 일도 할 만큼 하시고, 더 많으면 지체가 못하지. 예? 밤이 더 너무 길어가지고 잠만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오늘 좀 몇 번씩 났습니다만은,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루하루 예? 지금 낮이 12시간이 남아있잖아.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고 땀 흘릴 수가 있고 노력할 수 있는데, 왜 지금 그게 막 불안해가지고 지금 12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의 3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저 여우 같은 저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해줘라. 내가 그 헤롯을 여우라고 주님 불러줬어요. 얼마나 그 헤롯 왕이 간교한지요.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해줘라. 주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33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보세요, 주님은 건너뛰지 않았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3일 동안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응?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주님은 자기가 날마다 뚜벅뚜벅, 주님은 성실하게 자기 하루하루를, 자기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명기 33장 25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33장. 절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명기 33장 25절, 그 아셀 지파에 대하여 축복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마지막 그 고별 설교하면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장이에요. 축복장에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그 다음 뭐랬어요?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그 지파의 그 자손들에게 축복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이미 그만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이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지파는 살아가는 날 동안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네가 날마다 매일매일 네가 살아갈 때에 능력이 있다는 거야. 네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이에요. 그 날마다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네가 사는 날이 뭐 그늘이 띱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이 말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 사흘 내년에도 현재 하루하루가 모여서 쌓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다 암송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이라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런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씀은 그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어법이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오늘 하루 동안 괴로움을 내가 당해야 되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일과 대조하면서 그날의 한날의 그 괴로움은 그 당일에 족하다 이 말은 내일 끌어오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미흡하죠. 네.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염려라는 것이요. 이 구석, 저 구석 막 우리의 삶에 탐만 있으면요. 무슨 끈덕지를 잡아서라도 우리 염려가 아까 했잖아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거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 걱정,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알아야 돼요. 예? 주님이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그거 뭐 당연하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냉철하신 거예요. 왜 미래 내일 일은 내일 하도록 하지 왜 네가 먼저 내일 일을 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앞당겨 가지고 네가 앞서 가지고 하냐 이 말이야. 이 말은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의미도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내일 일은 내일도 가서 하나님께서 해가 뜨면은 또 하루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일도 지금과 동일하면 되고 근데 왜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고 목자로서 인도에 가시는데 왜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냐 이 말이야. 우리 양은 목자 뒤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최근에 시편 68편 그 19절 말씀 그걸 자꾸 묵상해야 돼요. 시편 68편의 18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막 사람들에게서 막 선물을 받으시고 막 이렇게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선물 받고 올라가신대. 이게 에베소 4장과 연관된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해석하기가 성경 어려운 해석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냐 하냐면은 바로 18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임마누엘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래 도와 있거든요. 그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데, 하나님도 날마다 그게 뭐요? 하루에 오늘 아닙니까? 오늘 아닙니까? 날마다니까. 막 이 한꺼번에 막 하나님도 우리 짐을 한꺼번에 막 싸잡아가지고 뭉티기로 해. 막 너의 짐을 내가 뭉티기로 해가지고 막 네 일생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질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도 우리 짐을 날마다 매일매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의 분량에 우리의 걱정거리, 오늘 하루에 할당량이 있다. 할당량이 오늘 하루가 걱정해야 될, 우리가 걱정 의심할 게 그게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야.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라 이 말이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란 말이죠. 매일매일 기도하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아니, 하나님은 다 너의 미래가 다 알고 계시고, 예? 나의 정한 날이 그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시편 139편에 나의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이 땅에서 하루가 땅 시작될 때 어머니 폐에서 딱 나와가지고 고지서 울리면서 막 응애하면 나올 때, 그때부터, 아니 네가 나오기 전부터 너의 모든 날을, 네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의 모든 일생의 모든 날들을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전체를 다 책에 기록해놨대. 안 믿는 사람은 또 뭐 운명이라 하겠지. 우리는 운명을만 안 써요. 숙명? 그러면 안 써요. 뭐 운 좋다 이러면 안 써요. 그렇죠.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로 다 예비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다 과거와 현재와 하나님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자라. 예?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예? 시험을 당할 즈음에 뭐라세요?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걱정하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했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을 내사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시험이 또 오면, 그때는 또 피할 길을 내준대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걸어가면 내일 모레 닥쳐는 그날 가서도 주님은 또 피할 길을 내시사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거든. 그러니까요,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한 2, 3분 동안, 오늘 낮 시간에, 오늘 시간 쫓기니까 우리는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 부모 된 사람은 자식이 많으면 이 가지에 나무 바람 잘 나랬다는 그 표현대로, 예. 이거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자. 하나님의 낙원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계시록 2장 7절에 말했거든요. 낙원이 뭐예요? 쾌락의 동산이야. 즐거움의 기쁨의 동산. 그 에덴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죄 지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살지 않는다고요. 예? 가시고 엉크게 난다 그랬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예? 네가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얼굴에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땅에 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네가 흙에서 네가 나왔기 때문에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가시고 엉큼기가 땅에 나온대.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온 에덴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벌써 또 애굽에 있는 것처럼, 예? 땅을 갈아야 되고 너의 근본된, 너의 사람의 근본된 토지를 갈았다 했거든요. 예? 이마에 땀을 흘리는 이 수고가 당연히 우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와 거심 때문에, 슬픔 때문에 오늘 낮 시간에 그 전도서 2장 23절 말씀같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그 수고와 이마에 땀이 흐르는 그 일 가운데서도, 예?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고, 우리는 다르단 말이야. 일을 대하는 게 다르고 하루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도 다른 자세로 감당할 수 있다 이 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왔지만 지금 우리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 언약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니까. 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자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셨다니까. 집에 가시거든 시편 59편을 찾아보세요. 아마 사울이 막 자기를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그 다윗이요, 주는 나의 힘이시니, 3번이나 주는 나의 힘이시니 하면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오늘 당장 죽을지 몰라. 원수가 막 다윗을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웃으심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이 막 입에 칼을 물고요, 막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 웃으신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는 나의 힘이시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보고 죽이겠다고? 하나님을 보고 너 보고 웃는다. 야, 이 말은요 신앙법이 대단한 신앙법이에요. 하나님 너를 보고 가소로서 웃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내 종을 죽인다고? 어림택도 없는 소리. 이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의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힘이 막 난 거지. 걱정이 안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죠. 앞에 번역이 더 좋아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맡겨버리라고. 버린다는 이 뉘앙스가요, 맡기고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야. 염려를 주기다 맡겨버렸는데 뭐 맡기라가 맡겨버리라니까. 이 원에는요 던진다 뜻이었어요. 염려를 그냥 막 던져버리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주님께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께 맡겨버리라 인 거야. 왜? 그 짐을 주님이 내가 지고 하겠다 했잖아 아까.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고 이번에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방문하고 하나님 너를 돌봐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봐 주시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아가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주지 않고 다시 내가 너에게 오리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고아가 아닌데 왜 고아처럼 그렇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힘이 빠지고 말이에요. 막 낙심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자살하고 낙담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세요. 시편 42편에 우리 많이 봤잖아. 시편 42편 43편은요 한 짝이야. 원래는 내 영혼아 네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자기 영혼 보고 자기 영혼을 보고 말해란 말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번에는 번역 그렇게 했죠. 그러면 오히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왜?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얼굴을 우리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굴은요 인격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거야. 부모가 자식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잖아요.
얼굴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될 때 하나님은 너의 얼굴, 하나님 자기 얼굴을 비춰준 거야. 그랬더니 원수 에서가요 녹아버렸잖아. 그 앞에 하나님 얼굴 빛이 비춰지니까요. 시편 97편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렸다. 하나님 빛을만 뿌리는 우리한테 의인하면. 빛을 뿌리니까 뭐 얼마나 형통해. 빛이 비추는데 뭐가 두려워?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염려는 다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그가 돌보아 주신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큰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